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며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쉬지 않고 반발해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았고 그가 의인이 되었으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지요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만 반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능 속에서 반발을 해요. 본능 속에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의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뭔가 해야지 않아?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대로 살아가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있는 대로 싹부터 잘라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애써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여전히 속으로는 꿍얼거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침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뒤에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또다시 돌아가요. 결국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개가 자기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러 간다. 그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 얼마나 열심히 강조했는지 몰라요. 4장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야. 그리고 뭐가 아니야? 인간의 수고가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의 능력이고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되면 괜히 율법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찝찝하시죠? 불편하기도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은 지켜야 하지 않아라고 또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책들이요, 교인들이 제일 읽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막 바탕부터 무너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3명의 위대한 말씀을 나누는 분을 주셨는데 3분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서로 간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탄탄한 신앙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도 뭐로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자기가 수고한 것은 조그만치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 신앙을 시작하기 전만이 아니라 신앙이 끝날 때조차도, 신앙이 맞춰가는 때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 그가 행위로 인정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노와 행위라는 노를 열심히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조금은 문제 있는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로지 믿음이라는 노밖에 없어요. 행위라는 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뭔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세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란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내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그 뒤에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에 상징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사례도 그렇습니다. 사례도 원래 이름이 나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내가 너하고만 관계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신앙에서 구원받는 거고, 너는 아니야. 너도 열심히 해서 네 힘껏 살아가지고 구원 받아봐. 그러나 내 신앙은 내 거고, 나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행동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몸을 바쳐서 내 신앙을 내가 꾸려나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도 뭐로 바꿔주셔요?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 열국의 공주, 모두의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가정 혹은 너와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며 조상들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사람의 모본이며 그들의 그 신앙의 조상이 언제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 75세 때 받은 거 말고 첫 번째 75세 때 받고 14년 뒤에 그 약속, 아니 99세 약속 받았으니까 그 84세에 그가 첫 번째 약속을 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뒤에. 그리고 그 뒤에 94세 때 다시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혹은 의인이 된 뒤에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의인이 된 것을 유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과 상관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 율법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의 기념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섰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목자고 너는 양이 되었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었고 네가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네 수고가 아니라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의인이 되고 삶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야. 네가 변화되는 삶과 열매를 맺는 삶은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뒤에 할례를 받게 해주셔요.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물론 배울 필요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이거예요. 뭘 믿었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뭐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 멀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멋지게 보이고 좋은 길을 택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죽을 뻔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목자가 쫓아와서 구출해주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양이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목자와 다른 양들은 목자와 함께 갔지만 이 양은 하여튼 고생을 있는 대로 하고 돌아와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으니 그 모든 것은 양이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역시 목자의 수고와 목자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의해서다. 왜? 양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처음부터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길을 찾고 자기가 독초를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양이 아니라 누구죠? 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거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편에 세워두시고 염소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세워두셨어요? 구원받지 못할 쪽에 세워두셨어요. 그럼 뭘 뜻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내 가족을 꾸려나가고 내 미래를 개척하고 천국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고 공짜로 거저준 것이며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인간이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온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털끝만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붙들고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속도 할 것이다. 네, 13절부터 16절은요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삭시 아니고 선물로 거저 주었다 라고 말했던 4절과 5절을 13절부터 16절은요 다른 말로 바꿔준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4절 5절에서 행위는 자기 수고에 삭슬 받고 믿음은 선물로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수고라는 이야기가 왜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제7난식 예세림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약 일요일교도 구원이 있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내가 율법을 따라 살고 내가 건강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언이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아니 일요일교회도 구원이 있다면 그럼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일요일교회에서 복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막 구원을 받는데 나는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식당에서 저 아주머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러면은 새우는 빼주시고요. 새우 들어있나요? 라고 말을 해야 되니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는 고생했어요. 안식일 지키느라 고생했어요. 다 뭐에 내가 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또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0여세 때 그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없는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 한 84세 정도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다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목회자들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4명이 영어학원 출신 목사들이 이제 다시 모였죠. 노래도 있잖아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 뭐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 이선이라는 그 재무실장, 천성기 목사, 조영구 목사, 그리고 저 영화관에서 그래도 그 고참되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자다가 자는 얘기를 시작해서 한 친구가, 나는 새벽에 꼭 깨서 일어나 꼭 잠을 한두 번은 깨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가 약해서 나만 새벽에 한두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줄 알았더니 저가 튼튼하게 보이는 저 친구도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힘이 넘쳐 흘렀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여기저기 씨를 뿌려도 될 것 같은 막 용맹스러운 용기가 넘쳐 흘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84세가 되다 보니까 슬슬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자꾸 들락날락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해주셨죠?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돼서 나는 열국의 조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열국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 나라 하나의 조상이었지 무슨 열국의 조상입니까?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이스라엘은 뭐 큰 나라나 돼요?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눈꼬만한 나라고요.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이니 뭐니 해서 정말 기분 나빴는데,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에 비하면은요 나라도 아니에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조상이고 열국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없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사례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다려봤는데, 나 83세, 나 83세, 남편 84세,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도 이미 뭐 죽은 자와 방불하고 우린 둘 다 죽은 사람이니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끝나기 전에, 나는 끝났지만 남편이 끝나기 전에 얼른 약속이고 뭐고 일단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자? 자식은 하나 만들어 놓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언제까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3세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84세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됐어, 이거로 충분해. 이제 하나님 더 믿다가 당신 자식도 없이 살게 되겠어.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하나 만들어. 아브라함, 그럴까? 아무래도 어렵겠지 여보?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남편, 여러분 잘나고 충성되고 착한 남편의 특징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능력이 뛰어난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효화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난 내 힘으로 내 미래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죠.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창세기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엘리멜렉에게 상속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내게서 난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 다 틀렸어요. 저 자식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가 그냥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을게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거부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요. 그냥 이스마일로 할 테니까 뭐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거래요. 내년에 날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진 존재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일찍 줄 수 있으셨어요. 더 일찍 줄 수 있으셨죠. 75세 때 줄 수도 있으셨고요. 80세 때 줄 수 있으셨고요. 90세 때 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갔다는 걸 느끼고, 아유, 이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니까 죽은 자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죽은 자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낳지 못하면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니죠. 딸기가 딸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건 이미 죽은 딸기예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지 못한 존재이죠.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로 불리지 못한 홍길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라고 아브라함은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자식 낳을 뭐가 없으니까? 씨앗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인간이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챙길 거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 거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고 하늘까지 가야지라는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 한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포기할 때까지. 그런데 김자리 집사님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좀 더 쉬워지시던가요? 아니죠. 윤사재 집사님 점점 쉬워지시던가요? 옛날엔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요즘은 쉽던가요? 우리가 처음에 통밀빵으로 뭐를 만들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실패했어요. 막 쭈그러지고. 그런데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실력이 늘어나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요 안 된다는 걸 느껴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안 자랐다고들 다들 고백하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시는 소리 알아요. 항상 그래요. 처음이 좋았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끈뜨끈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살았어. 하나님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활동했고 내가 막 신앙이 불타가 돼 새벽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막 주말 기도하고 연말 기도하고 다 참석했어라고. 근데 지금은 다 식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데 뭐 어쩌면 의욕도 안 생기고 신앙이 그래요.
저는 살아가면서 신앙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놓고 왜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삭을 주셨으면 이삭 데리고 살아야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죽은 자가 됐어요. 자식을 더 낳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래요? 99세 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여전히 웃습니다. 내가 98세까지 살아본 사람이야, 하나님아. 그런데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해.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래요. 네가 이미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에서 너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나는 약속을 할 때 네가 애쓰면 그것은 얻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목표만 주고 네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너에게 약속한 것이며 나는 너에게 그저 그것을 은혜로 주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식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여 우리가 칭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돌아가요. 왜 자꾸 돌아가야죠? 여러분, 이삭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인간의 수고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의인이 된 거예요. 제사님,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판정받았다. 더 이상 멸망의 존재로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멸망받는 존재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내 힘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인간의 수고가 안 들어갑니다. 인간의 율법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갑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목자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가르쳐주는 협력자예요. 십계명 내용을 보세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야.
너의 힘으로는 죽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붙잡으실 테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아 라고 말하는 게 십계명이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서 경험하고 싶어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네가 이웃과 손을 잡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생명의 능력을 너와 너희 이웃을 통해서 함께 흘러가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십계명이 아닌가요? 십계명은 누리고 즐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도움이었는데 우리가 자꾸 뭐를 좋아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지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십계명도 지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듯이. 이제 법도 바뀐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시내에서는 자동차 몇 킬로? 50km. 60km가 아닙니다. 50km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50km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백성이니까 천국 법규를 지킨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법규를 지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인혁 집사님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약속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며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내 신앙은 왜 가면 갈수록 자라나지 않지? 당연하죠. 애초부터 자라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자라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처음부터 헛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는 생각은 포기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껴요. 하나님 제 신앙이 이제 말라버렸고 시들어버렸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나이 99세 이제 당신의 약속에 제 눈을 향하고 싶으니 부활의 능력을 더하시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으시죠? 신앙이 나아갈수록 변화되는 걸 느끼시죠? 올해는 좀 사과나무도 달려보고 사과도 달려보고 내년에는 사과가 더 이쁘게 자라기를 바라시죠? 아멘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7장 10절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오직 믿음.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해요. 힘들더라도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11금 내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안식을 지키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 고생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안식일이 다가오네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바라셔서 안식일을 베푸셨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일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멘이란 말이죠.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군목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게요. 군대에서 최고 보직들이 있는데 인사과, 그 다음에 당번병, 식당병 뭐 이런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군목이 그 중에서 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점호도 안 받아요. 맨날 혼자 그냥 교회 가서요, 혼자 그냥 늘리하고 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목이 할 일 없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전방 골짜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꿀을 쳤어요. 벌을 쳤습니다. 벌을 치니까 한 통이 두 통 되고 두 통이 네 통이 돼가지고 꿀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거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원, 대대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꿀을 엄청 키웠으니까 다들 병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신이 나가지고 뭐 장교부터 군인까지 그냥 다들 병을 갖고 와서 꿀을 받아가는데 바카스병 가서 가져간 분, 사병, 그 다음에 링거, 의무대 가지고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갖고 온 링거병 갖고 온 그 사병, 그리고 스표통 갖고 온 분, 뭐 그냥 각가지 갖고 왔는데 갖고 는 대로 꿀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다 나눠준 다음에 바카스병에 꿀 받은 친구가 하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요 불평등인 거예요. 왜 쟤는 꿀을 많이 주고 나는 꿀을 적게 준 겁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신병장님 그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는 꿀을 바카스 한 병 주고 쟤한테는 이따시하게 줍니까? 그러니까 뭐랬냐면 저는요 병을 가져오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부어드렸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면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를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파를 심으면 파가 난다고 그러고 대파가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파를요 뿌리한데 그냥 딱 1cm도 1cm 되게 딱 얇게 그냥 얄짤없이 잘랐어요. 팍팍팍팍 잘라가지고 땅에 그냥 푹 박아서 심었어요. 근데 뭐 유튜브도 보고 다 보면은 이 파가 금방 난대요. 그럼 나는 사진 다 보여줬는데 우리 거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포기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 거기다 딴 거를 심기로 결심을 합니다. 딴 걸 심으려고 하다 드디어 그래서 판 4개 중에 하나는요 결국 채송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채송화 밭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3밭이 있는데 내가 여보 거기에 파가 심겨져 있어라고 말했는데 무려 20일이 지나서 처음에 한 놈이 나오더니 4개나 났어요. 물론 12개 심었지만 앞으로 8개가 또 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배웠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가 뿌리 박혀 있으면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향유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내 속으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 30년에 내 신앙이 왜 30년 전보다 이렇게 낫지 않고 쪼그라들고 있지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실 겁니다.